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 설날도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설날에 여러분은 가족들을 만나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누셨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셨습니까? 물론 오고 가는 길 자체가 참 힘들고 고역이지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 가족들도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명절이 되면 꼭 예배랑 겹쳐서 고향에 못 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절에 고향을 가기가 더 힘이 들어졌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설날에 제 아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 추모관에 딸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이제는 명절이 기쁨보다 슬픔이 더 크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 명절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눴던 명절 음식도, 또한 멀리 힘들게 운전하며 갔던 그 귀성길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때는 참 그렇게 서로 귀찮고 힘들었던 가족들도요, 그들이 떠나고 보면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나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형제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는 거기까지 부모님한테 명절에 뵈러 가느라고 참 힘들고 귀찮고 때로는 짜증난다고도 하다가요,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비로소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가 좋았는데, 또는 그 부모님이 해주시던 그 음식들을 그리워하기도 하고요, 그 따뜻했던 말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던 그 시간들이 추억이 되고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신비한 것들, 영적인 은사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성경에서보다 바울은 그런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서에서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사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어떤 은사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어쩌면 우리 신앙에서 사랑이 전부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참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사랑의 짐을 지우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미 저도 수도 없이 설교했던 본문이고요. 이 사랑을 뭐라고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를 한 주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사랑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감정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 들어봐도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참 많이 하고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딱 하나로 정의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여러 어원에 대한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자어 사량에서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가설인데요. 생각할 사, 헤아릴 양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헤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말로 그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단순화해서 사랑을 생각하다로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한 번밖에 안 나오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크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조금 돌려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전도 문구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던 때에 이제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할 때 거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이런 식의 문구가 원래 앞에 있었대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서 그걸 안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바꿨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덜 기분 나쁘게 그걸 받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분 좋게 받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요 대학교에서 그런 거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무슨 경고 이런 거 하고요 신고하고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뜻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생각할까? 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다 바쳐도 괜찮습니까? 주로 자기 것을 다 바쳐도 되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기존 교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저 2단 교회 가면 참 많은데 정통 교회는 별로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2단 교회 가면요, 굉장히 많아요. 전 재산을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바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은 자부하십니까?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힘이 있는 것, 권세가 있는 것, 어떻게 특별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무 자격 없고 아무 힘 없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계몽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역사 선생이라고 일컬어졌던 전한길이 계엄령이 아니다, 계몽령이다 라고 말했죠. 또 이런 말도 집회에서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대통령에 대한 사랑으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냐고 울부짖더라고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수강생을 가르쳤던 역사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이브 코리아 집회라고 하나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해요.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누구를 사랑해요?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윤 대통령. 계엄령을 했는데요, 계몽령으로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요, 막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것도 사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모습이요, 겹쳐지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괴벨스입니다. 괴벨스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히틀러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국민 계몽 선전부 장관, 이름도 참 특이하죠. 국민을 계몽하는 장관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였던 사람이에요. 인문학을 공부하고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프로파간다의 제왕. 프로파간다가 뭐냐면 선동이라는 뜻인데, 보통은 이 프로파간다는 상식적이지 못하거나 무논리가 동반되는 부정적 의미의 선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논리가 없어도요, 이 괴벨스는요, 국민들을 설득해냅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일은 무엇이죠? 반유대주의, 홀로코스트,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 근원에 뭐가 있죠? 히틀러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애틋해하면 그게 다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만은 말입니다. 당시에 괴벨스뿐 아니라 독일의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히틀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동조했고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어요.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와 너무 닮아 있고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와 너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교회는 국민들 앞에 다시 회개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백만 명이 학살되었고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희생된 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 대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진짜 사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습니까? 힘을 가진 제사장들을 모두 배출한 사두개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지도자로 추앙받고 국민들에게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입니까? 그들을 지도하던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왕으로 자처했던 헤롯입니까? 예수님은 늘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가난한 자들과 어린 아이의 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온 인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결코 온 인류를 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힘없고요,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이 여러분 세우면 여러분 가슴이 어떻게 되죠? 어떤 가수의 가사처럼 바운스 바운스 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경찰에게는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한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 경찰들, 도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그렇게 힘 있는 경찰들도 이번에 계엄령 사태를 지켜보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요, 그들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힘을 엉뚱한 데 쓰고요, 잘못 사용해요. 그렇게 무서운 군인들도 어떻습니까? 국회 헬기를 타고 난입하고요, 총을 들고요, 그 총구를 국민들을 향해 겨눕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향해서는 겨누지 못하는지,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광화문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여러 곳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대통령을 구해내자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 모든 권력과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진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그 히틀러와 그 일당들에게 학살당했던 당시의 유대인들,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절실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이 너무나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요, 광장에 나가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요, 그들의 지지를 받고요, 돈과 권력을 휘두르며 뭐 대통령을 살리자고 저렇게 외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저에게 다가온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도 사라지고요, 방언도 사라지고요, 지식도 사라집니다. 이 모든 은사들, 모든 능력들, 모든 권세들은요, 언젠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요, 아니, 사랑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요. 바울도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요, 1장 3절과 5장 8절에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죠. 그런데 교회에 아무리 방언이 넘쳐나고요, 예언이 넘쳐나고요, 능력이 넘쳐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1절, 2절에서요, 3절에서는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사라집니다. 모두 무력해지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 자칭 목사들이요, 세상의 온통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정광훈은요, 자기가 집회하면요, 하늘에 무지개가 뜬다고 말해요. 성도들은요, 정광훈이 오면요, 하늘을 바로 바라본다고 그래요. 무지개가 또 오나. 그리고 실제로요, 그가 집회할 때마다 무지개가 수도 없이 떠올랐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고요, 은사를 받고요, 예언하고요, 방언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지식, 하늘의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며 결국 그가 입에서 내뱉은 말은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였어요. 그런 자가 목사라는 직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겠습니까? 어제 오늘 그 세계로교회 소년보라고 하는 목사, 국민들을 향해 총칼을 겨눴던 대통령을 살리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자칭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전한길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지금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요, 큰 힘을 가지고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요, 아무 힘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의 권세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불타고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랑만큼은 우리 안에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들에게, 세상에 힘 있는 것들에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잠겨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랑을 큰 소리를 외치는 저들이 아니라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비록 나는 힘이 없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적어도 아는 그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누군가를 반드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요, 길에 나가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분명하게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들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 사랑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그 사랑은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길에서 사랑을 외치는 그 사랑 없는 사람들, 그들은요, 이 사랑을 저버리고요, 다른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돈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방언도, 천사의 말도, 예언도, 구제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사랑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 그 사랑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목원에 가서 제 아내를 보다가 제 아내가 제일 사랑했던 언니 서희한, 저희 딸한테는 이모인데요, 이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추모관에 잠깐 와서 보고 있는데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자주 전화하고 싶은데 제가 슬플까봐 전화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똑같았어요. 전화하고 싶었는데, 자주 연락하고 싶었는데 제가 얘기하면 제 목소리만 들어도 자꾸 우시니까 제가 전화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눈물을 참고 계속 통화를 이어가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분이 늘 기도하고 무슨 환상을 보신대요. 천국을 가서 봤는데 제 아내가 거기 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를 그런 말로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천국을 그렇게 환상으로 안 봐도 저는 제 아내가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을 믿어요 라고 말했어요. 물론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잘 표현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최선일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불을 바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향한 갈망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그 사랑을 옆 사람과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배운 내용인데요. 이걸 한번 우리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요, 여러분 그 사랑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사랑만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보지 마시고요, 지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명절에 고향에 가면 왜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들을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받고 싶은 건 지적과 걱정이 아니라 사랑이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까요, 그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2025년은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리라. 오늘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 달려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오직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